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며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은사가 많은 분들을 보면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비교당하고 친구들과 비교당하고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다 지쳐버리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나의 존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4가지 성경의 진리를 통해 열등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명된 나의 무한한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소명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질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존감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 진리이며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산과 바다를 만드셨으며 수많은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70대 중반의 연세이신데 평생을 남편과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사셨습니다. 학력도 없으시고 특별한 재능도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뒷자리에만 앉으시고 봉사할 때도 설거지나 청소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님이 상담을 요청하셔서 만났는데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같아요. 제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저는 그분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권사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평생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권사님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권사님의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학력이 어떻든,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든,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이것만으로도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윗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너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존재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가 지불한 대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 당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 값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과 금으로도 우리를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를 사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과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40대 초반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사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집사님을 사셨습니다. 집사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집사님의 가치는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날 그 청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큽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생명만큼 큽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산바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와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등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데 나는 음치야.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가난해. 저 사람은 학벌이 좋은데 나는 배우지 못했어.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병들었어.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0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이 손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가 눈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는 고유한 역할이 있고 모두가 중요합니다. 손이 발보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이 귀보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몸이 건강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60대 후반이신데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찬양도 잘 못하시고 기도도 유창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는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방하시고 위로하시는 은사입니다. 교회에 아픈 분이 계시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십니다. 슬픔 중에 있는 분이 계시면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으시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고 너무 힘들 때 그 집사님께서 매일 찾아오셔서 그냥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따뜻한 손길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저는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께는 찬양의 은사는 없을지 몰라도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손을 잡아주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집사님께서 함께 울어주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쓸모있는 사람이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기도하며 찾으십시오. 이미 알고 계시다면 충성되게 사용하십시오. 작은 은사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은사, 여러분만의 소명, 여러분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며 사용하십시오. 네 번째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등감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 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학벌, 재산, 외모, 권력, 명예로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잘생겨서입니까? 그가 키가 커서입니까? 그가 힘이 세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학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의 보물은 없어집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갑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사라지고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아무도 훔쳐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으며 많은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으셨기 때문입니다. 적은 수입이지만 항상 11조를 들이시고 선교비를 따로 모으십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기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매주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십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가난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늘에 큰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영원한 보물을 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집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 부자는 땅에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여러분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까? 사람의 인정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십시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와 소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진짜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산바된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승리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머리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귀한 일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열등감은 떠나가고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 것입니다. 절망은 물러가고 희망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열등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